우리 시대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살았던 한 분, 아마 이어령 씨. 이분이 그래도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분이 암투병으로 죽음을 앞에 놓고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어령 씨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에너미는 안 돼. 에너미는 즉 원수라는 겁니다. 원수는 안 돼. 원수 만들면 안 돼. 이런 뜻인데요. 에너미는 안 돼. 라이벌은 있어야지. 라이벌은 있어야지. 라이벌의 어원은 리버야. 강물을 사이에 두고 윗동네 아랫동네가 서로 사이가 나빠. 그런데도 같은 물을 먹잖아. 그 물이 마르고 독이 있으면 동네 사람이 다 죽으니 미워도 협력해야 해. 에너미는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살지만 라이벌은 상대를 죽이면 나도 죽어. 상대가 있어야 내가 발전하지. 같이 있는 거야. 그게 디지로그 정신이야. 기업도 마찬가지라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벤처는 에너미가 아니라 라이벌이야 해. 큰 조직은 작은 조직의 모험 정신을 배우고 작은 조직은 큰 조직의 시스템을 배우며 수시로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해야 해. 어느 조직이든 이쪽과 저쪽 사이를 좋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리더야. 그 조직은 망하지 않아. 개발부와 영업부 두 부서를 오가며 서로의 요구와 불만을 살살 풀어주면서 다리를 놓는 사람, 그 사람이 인재고 리더야. 리더라면 그런 사익군이 돼야 해. 큰 소리치며 이간질 나는 사기꾼이 아니라 여기저기 오가며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사익군이 필요한 시대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감싸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남을 정죄하고 질책하기는 쉽습니다. 지적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덮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용납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도 성숙하고 교회 공동체적 믿음도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감싸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럽니다.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사랑이다. 주님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공동체적 삶의 태도가 제자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묻어내고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서로 사이 정말 연약한 자들을 믿음 없는 자들 그 사이사이 오가면서 정말 사익군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걸
바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따라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느헤미야 7장 66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돌아온 자들이 42,360명이었습니다. 에스라 8장에 보면 에스라의 인도로 2차 돌아온 사람이 한 1,800여 명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 느헤미야의 인도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성경은 포로 귀환 시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역사 가운데, 구약 역사 가운데 끝자락에 있는 성경책이 느헤미야 성경책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2장까지는 3차 귀환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이때 느헤미야는 호위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귀환합니다. 3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자들이 보니까 성벽이 무너졌네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따라서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가 3장부터 7장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3장 마지막까지는 회개와 부흥으로 다시 신앙의 개혁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성도들이 느헤미야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영향력, 사람들 속에서 복음의 통로 역할,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벽 재건 공사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발락과 도비야가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막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가 하는 말을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게 조롱 섞인 비아냥거림이죠. 그들의 반대와 분노는 회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방해에 일절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받고 모함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가? 사람 상대보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오픈되어야 합니다. 이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방해에 대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일을 진척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시작된 그들의 방해가 5장을 지나고 6장에 오니까 이제는 계획적이면서 위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방해하는 내용이 얼마나 계획적인지 6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방해자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 사실을 전합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오고 또 올라오고 또 중간이니까 우리 제3의 장소에 좀 만나자. 왜 만나자고 합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죽이기 위해서 만나자는 거죠. 느헤미야는 만나러 가면 죽습니다. 오노 평지에서의 만남을 느헤미야가 그래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다시 답해 줍니다. 그 답이 뭡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큰 역사 때문에 거절합니다. 자, 우리가요
주님의 일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무게 중심을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 귀합니다. 거기에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떤 역할을 한다 할 때에 이것은 느헤미야 입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은 큰 역사입니다. 이 큰 역사를 앞에 놓고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없노라. 이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느헤미야가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큰 역사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방해자들이 4번이나 사람을 보내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굉장히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 방해꾼들의 집요함, 굉장히 집요해요. 오늘도 살다 보면 집요한 게 참 많죠.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그래도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산발랏이 이번에는 편지 한 장을 보내네요. 그것도 봉하지 않는 편지입니다. 당시에 편지를 보낼 때 봉해서 보내는 편지가 있고 봉하지 않는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를 봉해서 인을 찍어 보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귀함을 나타내는 뜻인데 봉하지 않는 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편지 한 장 보냈는데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어서 보내왔던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오늘 느헤미야 6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편지 내용입니다. 6장 6절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너는 그들의 왕이 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방해자들은 느헤미야가 그들의 음모에 말려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네거티브라 그럽니다. 네거티브로 위협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모함하고 헐뜯고 끌어내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위협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 이런 시대, 이런 나라, 이런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3월달 우리 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한번 보세요. 세상의 미디어와 언론이 거짓과 과장으로 사람을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과 정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람들의 가슴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마음에서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서 보면 누가 뭐라고 했다더라 이런 말만 가지고 상대방을 헐뜯고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중상모략이라 그럽니다. 이 땅에 근거 없는 이야기로 남을 헐뜯어 명예와 그리고 지위를 손상시키는 중상모략가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아요. 하나님은 그저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땅 그러니까 두 분류 아닙니까? 예수 믿는 분류, 예수 안 믿는 분류, 양의 분류, 염소의 분류, 두 분류입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두 분류입니다. 근데 하나님 다 심판하셔요. 우리가 중상모략의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한 어떤 크리스찬이 이 문제 놓고 이렇게 귀하게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게 있어서 한번 인용해 봅니다. 한 크리스찬이 중상모략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3단계입니다. 첫째,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소문인가를 나는 찾아볼 것이다. 두 번째,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체크할 것이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가를
평가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혀와 언어 생활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충고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시다. 예. 여러분,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말, 사람들의 가슴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크리스천은 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방해와 모함을 만났습니다. 시혜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자들이 내세우는 그 목적이 있어요. 방해와 모함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오늘 본문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방해와 모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선하든 악하든 어떤 일에 대한 이유와 목적은 있죠. 예. 방해자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6장 9절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두렵게 하는 겁니다. 예. 유다 백성을 두렵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손이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역사를 멈추게 하려는 목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여 우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멈추게 하려고 방해와 모함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중단하게 하려고. 이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에게 연결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전진과 나아감과 성장함과 성숙함과 하나님을 알고 싶은 믿음의 열망을 잠재우려고, 끊어버리려고, 중단시키려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멈추게 해서 방해하는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 장애물 때문에 눈물 흘리며 낙심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원수로 살아가는 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방해와 모함을 만날 때, 예, 방해와 모함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방해와 모함을 만났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본문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방해와 모함을 만날 때 따라해서 볼까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손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야드라는 이 단어는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 그 뜻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뜻합니다. 이 손이요.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힘과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손, 야드라고 하는 단어는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방해와 모함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신앙 공동체가 외부의 방해와 모함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원수 마귀가 설치한
수많은 방해와 모함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힘있게 하셔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 뜻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내 손을 힘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기도 우리가 정말 해야 되지 않겠나요? 내 손을 힘있게 하심으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 완수를 마칩니다. 그럼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무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모함하고 장애물을 갖다 놓고 하는데도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원수마귀 사탄이 대적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방해와 모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교회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교회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내 손에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해와 모함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손으로 일하는 성벽 재건이 손이 늘떨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손을 붙드심으로, 그 삶의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함을 경험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자녀들이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너 인생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내 손으로 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너 손을 힘있게 하셔서 너가 맡은 그 일 잘 감당해서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고 인정받으며 그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너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의 시작이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너 손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너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손으로 일하는 현장 가운데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루의 시작이 되도록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장애물도 많고 방해도 많고 모함도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별도 해야 되지만 우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방해와 모함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성벽 재건 소식을 듣고 분노하며 조롱합니다. 방해와 모함으로 장애물을